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과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아멘. 아멘.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우리가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에게만 능력이 있고 그에게만 권능이 있으며 그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복과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도신경 15번째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한 20번째까지 할 거예요. 지금 한 4번이 남아 있습니다. 5번이 남아있죠. 마지막 내용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사도신경을 배우고 사도신경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깨닫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위로입니다. 위로. 저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신과 소망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신경을 깊이 고백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확신이 되고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늘에 오르사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상사역입니다. 지상사역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리고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사역을 끝난 것으로 그분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사역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사역들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 지상의 사역에 마치고 이제 하늘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아니라 하늘 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이 3가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위로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하늘에 오르사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그것의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완성과 그 기도의 능력과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의 유익을 얻고 우리 신앙이 성숙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여와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결부되어 있고 그 안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성장과 성숙과 믿음의 진보는 누구를 통해 오냐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제 하늘을 위해서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6절 말씀, 그것은 신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와 함께 하늘에 오르셔서 함께 우리를 앉히시고라는 말씀을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가 하늘에 오르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경은 또 다른 표현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통합된 것이에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하늘에 오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므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 상 속에 있어 이 상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분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 연합은 분리되거나 또한 그 연합은 그치거나 또한 그 연합은 깨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늘에 그분과 함께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주는 위로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되어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 그분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며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후에 있을 일들이, 이후에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영으로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살고 있는 자와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오르신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위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지향성이 하늘을 향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왜 구하지 말라. 너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왜냐하면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오며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그것을 향하여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위에 하늘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가르치는 내용이 내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내게 집중하고 내가 있는 것, 내가 내게 줄 것, 또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게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오기 때문에 너는 내게 집중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오르시고 라는 표현을 고백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또한 이 세 가지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표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동일해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위치나 장소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사도신경이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효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장소나 위치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라는 그 표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 구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라는 표현할 때 쉽게 이해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면 그 능력으로 드러나는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겠어요. 만물을 유지하며 만물을 살게 하며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땅에 있을 때 그는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라는 표현 속에서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에 갔을 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실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여, 내 죄가 사함받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감히 저자가 저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니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의심과 또한 그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죄 사함 받았니라는 말을 할 때 너희 마음에 의심과 분노가 일어나면 어찌미냐? 하나님은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어찌미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자의 병을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짐상을 들고 가라. 그러자 일어나서 그 짐상을 들고 갑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으신 것이에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높은 거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높이 계신이라는 표현이 구별됐다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준비 중인데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지금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의문입니다. 우둔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모형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할까? 그분의 우편이 어느 쪽일까? 그분이 형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계신다면 그분의 우편이란 표현이 맞지만 그분이 보이지 않고 어떤 형상과 모양도 없으신데 어떻게 우편이란 표현이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그런 고민이 필요하냐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편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이 물리적인 영역을, 물리적인 위치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래요. 어떤 형상과 모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피와 어느 정도의 양인지 그분의 취하는 그분의 보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우편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것은 우편이 가지고 있는 상징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상징과 의미가 이 안에 담겨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자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편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가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내용은 반복적인 것이죠. 하나는 작은 것, 하나는 그것을 확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 권능이 오른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 권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는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오른손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오른손에서 원수를 부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즉 오른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 위엄 이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구절 속에서 오른이라는 표현 속에서 오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 위엄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의미가 물리적인 자리를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위엄,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하데베 교리문답에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알리시고 가리키기 위함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걸 보도록 할까요?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저도 한글로 이거를 읽으면서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하데베 교리문답 영문으로 번역된 번역 버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해요. 여러분도 그 버전을 보면 좀 더 명확할 것입니다. 그 번역을 제가 번역해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거기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이분 이렇게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요? 거기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보여줌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유익함으로 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여줌을 아마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냐면 그분이 자신의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다음 내용도 함께 봅시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두 가지죠.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과연 말하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왜 앉으셨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내용입니다. 뛰어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함께 들어죠. 뛰어나게 해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 우편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능, 힘, 위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권능, 힘,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 아래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것이. 저는 이 부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사실 옛날 한글 개혁 성경이 한글 개혁이죠. 개혁 한글인가요? 그 본문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라는 표현에서 이 부분이 해석하기 사실은 난해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에는 개역 한글에서는 통치라는 표현 대신에 정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부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그 부분에서 더 나은 것은 뭐냐면 주권과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권한처럼 보이지만 주관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명확해요. 그래서 통치하는 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주관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뛰어나게 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요? 그리스도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뛰어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지배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통치, 즉 정세, 권세, 능력, 주관한 자들 누가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을 동일한 에베소 6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이 단어들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아서 세상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통치하는 자, 또한 주관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조차도 즉 인간보다 뛰어나는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누구 아래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다는 표현 속에서 왜 이런 성경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리키고 계십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본문에서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의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왕이 되시며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가지시며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발 아래 놓이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영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아서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며 그 모든 것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있는 마귀조차도 그리스도의 권한 아래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위협과 또한 우리 가운데 주는 두려움과 또한 우리 가운데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위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해. 너희를 지키신 자 계시는데 그분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조차도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여러분 그분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가 된다는 것이 통치, 다스림, 머리가 생각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머리가 된다는 것이 우리를 조종하고 또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더 큰 것이 이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나의 머리가 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머리가 되시는 분을 통하여서 공급받으며 머리가 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고백이에요. 또는 지금의 세상, 즉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라 라는 것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가 평안하라,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여기서 얻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참된 위로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직접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질문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 볼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을 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치냐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아까 하이데베 교류문답의 가르침을 보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을 발 아래에 놓으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유지하시며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교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발 아래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22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유지하시며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과 또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유지하시며 보존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은 교회는 더욱 그러다는 것이,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 놓여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 누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특별한 은총 속에서 드러는 자이며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그 특별함은 나라는 존재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특별하게 만드셔서 특별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영향력을 받음으로 그 영향력이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영어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느껴져요. You are special.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프라우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프라우드하게 느끼는 것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 때문에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에요. 그분 때문에 나는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복됨이에요. 하늘에 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나를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며 특별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며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특별함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살며, 우리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네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입고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힘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힘 능력을 선있고요. 그 다음에 살며 우리가 생존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기동하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있으며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특별해요.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 특별함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이데베 교류문답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둘째, 같이 씁시다. 시작.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는 특별한 유익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힘있고 살며 기둥하며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총 이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그 은사를 우리가 날마다 부음받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라는 표현 속에서 은사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는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진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삶에 성공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며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져서 우리가 만족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가장 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중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밖에. 만약에 다른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복이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인 중생, 우리 가운데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됨입니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그러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는 중생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증과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으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 죽을 몸을 살게 하시는 보증과 인치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날마다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 기분이 우울하고, 또한 내가 어제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정서와 감정과 내 지성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점점 멀어진 것 느껴져서 나는 구원에서 취소된 것처럼,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때로는 죄에 파묻히고 때로는 죄에 져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심란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 부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일으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데까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기에 처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에 처할 때마다, 나의 구원이 희미해지고 나의 믿음이 약해진다고 느낄 때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시고 깨닫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높으신 사역과 능력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무엇이는 영이냐면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각종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 능력과 그 힘을 위하여 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응답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즉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인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내용을 보도록 마치합시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의 권능에는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우리는 보존받아야 되는가? 난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존과 그리스도의 돌보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지키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면 우리를 또 쓰러뜨리며 가능하면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미혹의 강도와 또한 미혹의 세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세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쓰러뜨릴 만큼 만약에 우리를 지키심 없다면 반드시 우리를 쓰러뜨리고 많은 세계와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막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 때, 위기가 닥칠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의심의 마음이 들 때에 이 구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누구를 지킵니까? 나를 지키심에 내가 나에게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당겨서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의심이 이제 불신으로, 그 불신이 부인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찾아낼 것이며 마지막 날에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었는데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여전히 때로는 우리가 한숨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잠깐 이 구절 볼까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7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 뜻과 주의 법을 알고 주의 계명들을 깨우치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기 원합니다. 어려움 없기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징계요, 교훈을 위해서 진노요, 또 때로는 고난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시다. 믿읍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합시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다는 사실을 확신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